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복잡해지는 감정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이유는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또 제가 알고 배워왔던 구원의 신앙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가 적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총 4가지의 경우가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면 의인이나 악인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이들이 받는 겁니다.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까 본인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을 보십시오. 만약에 죄인이나 의인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게 되기 전에 만약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바로 에스겔인 네가 죄를 짓는 죄인이나 의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서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물론 죄 지은 당사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회개의 기회가 없어 죄를 짓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구원의 기준, 구원의 원리와 갈등을 자아내는 부분인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 아닙니까? 구원은 집단으로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단 둘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자녀가 자동으로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예레미야 31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당연히 아버지의 이가 시린 것이지 아들의 이가 시리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죄인과 의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그것이 왜 에스겔의 책임과 연관이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죄 지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내가 지은 죄가 아닌 것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대로 남의 믿음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기둥, 구원의 대전제이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에스겔의 구원과 서로 연계해서 결정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늘 오르시고 항상 100%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뭔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2010년도에 개봉된 아저씨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원빈이라고 하는 굉장히 잘생긴 젊은 배우가 캐스팅이 됩니다. 사실은 원래 감독이 준비했던 시나리오에는요, 약 60대 정도의 사람, 말 그대로 아저씨를 염두에 두고 각본을 준비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빈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보더니 너무나 마음이 들어서 본인이 직접 감독에게 전화를 해서 이 영화에 내가 출연해서 함께 이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캐스팅이 된 거예요. 아저씨라는 영화의 내용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은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만 아내와 아이를 잃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전당포 조그마한 것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독 이 아저씨 옆집에 사는 소미라고 하는 아이가 이 아저씨를 너무나 잘 따르고 말을 잘 듣고 서로 아름다운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어 가게 됐지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알게 모르게 이 아이와 정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미라는 어린아이가 납치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이 아저씨가 이 아이를 찾는 과정에서 예전에 잃어버렸던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회복하게 됐죠. 자, 영화에 따르면 납치됐던 아이는 다시 찾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아저씨의 입가에는 해맑은 웃음이 떠나지 않는 인생을 이제는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영화 제목처럼 아저씨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소미 같은 어린아이를 구하는 일을 통해 즐거움을 회복하고 그리고 아내와 아이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와 목적 자체를 완전히 상실하고 죽지 못해 살아갔던 이 아저씨가 그 조그만한 소미라고 하는 아이를 구출해내는 그 과정 속에서 다시금 인생의 새로운 면을 경험하게 되고 삶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영화 이후에 여러분 오히려 구원받은 존재는 납치됐다가 구조된 아이가 아니라 사실 이 아이 때문에 아저씨가 살아야 하는 목적과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된 것.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아이가 납치됐다가 구조돼서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 때문에 삶을 포기했던 이 아저씨가 구원받은 다시 구조된 아저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둘 다 동일하게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아이는 아이 입장에서, 아저씨는 이 아저씨 입장에서 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구원의 드라마 안에서 오로지 남의 구원만을 위해 슈퍼맨처럼 헌신한 사람이 있느냐? 딱 한 분 계시죠. 바로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인간은 다 내가 구원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만남은 내 구원을 위한 만남이지 사실 상대방의 구원을 위한 만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예를 들어보면 내가 직분을 얻었다, 교회 리더십이 됐다, 내 구원을 위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내 구원을 위한 교회 리더십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18절에서 21절에 해당되는 케이스를 말씀으로 에스겔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에스겔의 구원을 위해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에스겔에게 제사장의 직분과 파수꾼의 역할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에스겔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에스겔 말씀을 큐티하면서 드렸던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남유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을 했던 계층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제사장들의 타락입니다. 이 당시 제사장들은요, 사명자가 아니라 돈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하는 사꾼으로 완전히 전락되어 있었던 계층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제사장이 누구겠습니까? 그게 에스겔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이마가 굳어져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들어갈 공간이 없는 민족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강팍하고 마음과 이마가 굳은 백성들 중에 가장 강하게 굳어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게 바로 에스겔 제사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안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해도 제사장들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래도 내가 제사장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제사장이니까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있지,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지금 내가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듣겠어? 이러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약 몇몇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2차 포로로 끌려와서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다 수용된 상황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에스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명을 받은 에스겔에게 찾아왔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아십니까? 어제 큐티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근심하며 분한 마음을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아니,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파수꾼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에스겔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명을 받았던 에스겔의 감정이 뭐냐면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만 환상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끝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겔은 그 많은 사람이 다 지옥 간다 하더라도 나 한 사람만 보호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에스겔은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순간 7일 동안 소위 잠적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의인이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게 에스겔 아닌가요? 여러분, 에스겔은요, 남을 구원할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여주셔도 말씀을 입에 넣어주셔도 변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죄와 에스겔 자신의 구원을 하나로 묶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에스겔의 구원 역시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죄인과 의인이 행한 그 죄와 에스겔의 구원을 연결시켜 놓으신 것은 1차적으로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에스겔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서 마치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그 로마 병정들이 억지로 지게 한 것처럼 그렇게 에스겔에게도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에스겔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누가 누구를 구원하고 있는 겁니까? 에스겔이 죄 가운데 있는 의인과 죄인을 구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죄 가운데 있는 의인과 죄인이 에스겔을 구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십자가를 져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에스겔 위에 지어진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께 제가 고백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목회를 이제 은퇴하고 이제는 큐티를 나눌 대상도 없고 제가 한 큐티를 영상으로 만들 이유가 없을 때가 올 때 과연 나는 그때도 큐티를 계속해서 할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가져볼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목회를 하고 있고 성도들과 큐티를 나누는 공간이 주어져 있고 또 적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큐티 영상을 통해 나름대로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모든 조건들이 없어졌을 때 그때도 나는 큐티를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명확히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 이 큐티의 훈련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 아내와 제 자녀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길러내 주시기 위해서 내게 지워주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하고 매일매일 큐티할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폭포수같이 떨어지겠습니까? 맞아요. 저도 어떨 때는 정말 큐티를 스킵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자, 오늘은 피곤하니까 좀 쉴까? 오늘은 바쁘니까 스킵할까? 오늘 내용을 읽었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니까 어려우니까 스킵할까? 그래도 휴가 때니까 스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일 때문에 출타했으니까 스킵할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등등의 유혹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해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큐티를 할 수 없는 날이 아니고서는 내려놓을 수 없는 거죠.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잠을 줄여서라도 이 큐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그럽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유지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이 말씀의 시간, 큐티의 시간,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없으면 내가 어느 순간 죄의 한복판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 내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큐티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오늘도 제 자신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교회와 성도님들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솔직히 누가 누구를 기르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아이들을 기르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이 저를 사람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애들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애들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하고, 애들 때문에 한 번 더 말씀 보고, 애들 때문에 한 번 더 무릎 꿇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를 좋은 목회자로, 좋은 아빠로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큐티하며 나누자고 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팔로우를 하지 않는다면 제가 하는 목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팔로우를 해주시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애써 주시니까 제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이 저를 좋은 목회자로 훈련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 큐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원리, 에스겔을 구원하시고자 마지막 칼을 꺼내 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끌고 가시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하셔서 훈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이 죄인과 의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과 의인들이 에스겔을 구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된다면, 오늘도 아내가 나를 다듬어 주는구나. 오늘도 남편이 나를 구원의 길로 잘 걸어가도록 훈련시켜주고 있구나.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큐티하자고 하는 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오늘도 내 가슴에 품고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 자녀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오늘도 허락해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축복하며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훈련시키고 누가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은 결국 죄인과 의인들이 지은 그 죄가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게 하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에스겔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원리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오늘도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좋은 목회자로 훈련받는 것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 때문에 오늘도 내 신앙의 성화의 과정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받는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자녀들 때문에 좋은 부모인 내가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 때문에 오늘도 내가 훈련받고 있는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이 아름다운 영적인 밴딩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